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동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 행복, 육체적 욕구나 육체적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행복은 본능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면, 좀 더 편안하면, 좀 더 많은 걸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한 가정, 안전한 삶, 평안한 생활,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누리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금방 실증이 나죠.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또 다른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육체적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행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신적 행복은 육체적 행복과는 코드가 좀 다르죠. 정신적 행복은 마음의 행복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족되었을 때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이루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정되게 잘 편안하게 이루어질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치 추구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한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살고 살아가 있는 삶의 형태가 바뀔 때 불안합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또는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적 행복은 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행복은 영적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 행복과 육체적 행복과 다르게 이 영적 행복은 두 가지와 별로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 행복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적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은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와 밀접합니다.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행복은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고 또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기에 주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함을 확신하면 그 행복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행복을 뺏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단만 우리에게 뺏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이 영적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행복, 영적 행복 가운데 늘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지으시는 창조 사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가장 최대의 변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바르게 고백할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좋은 과실수를 하나님이 심겨두시죠. 그리고는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젖줄기인 강의 근원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율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제한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임의로, 다른 것은 사람이 임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왜냐?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때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은 다른 피조물과도, 아담과 하와가 다른 피조물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지함으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또 다른 의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또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행복했던 그 동산 안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그 피조물이 에덴 동산에 누리는 행복에 대한 시기심 가지고 행복을 깨트리고자 에덴 동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이어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행복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행복, 기쁨, 즐거움, 희락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는 것은 행복에 금이 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사단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인간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주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며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 안에서 복된 자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가질 수 있는 온갖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행복한,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 된 다윗. 다윗은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편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의 표제를 잘 읽지 않은데 우리가 표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이 표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삶이 읽혀집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연곡절 많은 고생과 역경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만 살았을 것 같은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기쁘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호와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수많은 우연곡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오늘 시편 18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인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은 오늘 시편 18편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직후 그가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시입니다. 그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는 우리아도 죽게 만든 이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뿐만인가요? 그 후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가 망명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동족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고초를 당하기도 하죠. 당시 철기 문명, 철제 무기를 가졌던 블레셋 족속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을 수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의 우연곡절,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돌이켜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이 내게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연곡절,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인생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에게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인생이 순탄치 못했을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시며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행복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서 있었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평탄할 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한 고백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던 승리의 비결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날마다 구체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의 신앙이 더 확고히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로 나아가는 지름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문제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8편 7절 이후에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 번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 중에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이다. 그래요, 곤고한 백성, 곧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삶을 산 것이었고,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곤고한 백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인내심이 있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찾아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또 고백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수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 시편 18편은 끊임없이 그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며 내게 놀라운 은혜를,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한 그의 고백의 시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고백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 신실하심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어준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어준다면 다시 돌이킬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견디고, 혹 쫓겨날지라도, 혹 그 핍박으로 인해 생명이 빼앗길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